네, 시편 87편 말씀 1절부터 7절 별로 길지 않은데요. 저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7편 말씀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아마 찬송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익숙하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라고 하는 존 뉴튼이 쓴 가사를 이제 곡조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함께 부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이 찬양이요 사실 이 87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8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는 이 부분에서 존 뉴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영감을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사를 쓴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으로 쭉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가 그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교회를 성전을 향한 찬양과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 뉴튼 목사님도 지금 87편 말씀 자체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이제 찬양 제목을 지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87편 말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7절은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그 앞에 부분이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뒷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이후에 거기 중요하게 계속해서 있기는 했지만 결국 다윗 왕국이 되어서 이제 수도를 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잡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의 때에 거기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생활하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들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자체를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도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찬란하고 가장 집중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라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광스러운 요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멀리서 봐도 웅장하게 위로 올려다볼 수 있는 성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 고대 건물로서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겉모습으로도 영광스러운 도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수도로서, 이스라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거주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죠. 단지 거기에 있는 성전 건물이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반사되면서 막 도시가 황금빛 도성과 같이 번쩍거리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중심에 그 도시를 진짜로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그 거룩한 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산이라는 표현도 결국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영광스러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참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부심 가지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떠나서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있는지 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좀 재밌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언뜻 봐서는 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 다 사실 좋은 표현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지역들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온은 결국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예루살렘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마치 야곱보다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라고 저희가 좀 의아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천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약속의 땅 안에 모여서 살기는 했지만 그들을 포함하여서 많이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좀 이따가 보겠지만 바벨론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후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이곳저곳에 막 흩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곱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대중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사랑하시냐면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이 말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들 또한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 자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은 단지 공예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라는 말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굳이 모여서 왜 예배드려야 되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얹게 된 것이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이었죠. 팬데믹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왜 거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죠. 시대의 흐름 때문이든지 아니면 팬데믹과 같은 정말 당황스러운, 그죠? 우리 모두를 당혹해 했던 어려움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 안의 게으름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지금 시대의 흐름은 결국은 굳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네, 흩어져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지에 가 있거나 출장지에 가 있거나 어디에 따로 격리가 되어 있거나 팬데믹 시기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서 막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다든지 하는 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예배는 당연히 아름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흩어진 자들의 예배는요, 모이기를 원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높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공예배가 왜 필요해가 아니라 각자 있을 때도 그런데 함께 모이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겠는가,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얼마나 더 큰 평안함을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정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전환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모이고자 하는 것이죠.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함께 모였을 때 주께 예배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고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흩어진 이들을 참 사랑하시고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당연히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은 다 함께 모여서 그 시온성에서 함께 주님을 향해서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나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소리를 울려 퍼뜨리고 수많은 나팔 소리와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악기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참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일수록 조금 잠잠히 저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사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방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그 성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비추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산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성산이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한자어 두 개를 붙여놓다 보니까 특별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쓱 하고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홀리입니다. 그렇죠? 성스러울 성입니다. 그래서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머리에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인상과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결국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어긋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냥 단순히 무섭고 겁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함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라도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함 안에 우리 함께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으로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방금 배웠던 것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아름다워집니까? 교회가 거룩하였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결국 거룩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 거룩함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현대 기독교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대부분 만듭니다. 너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은요, 거룩함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형통하고 부요하고 풍성한가로, 그리고 얼마나 세련되었는가로 주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별로 세련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참 하나님 닮은 거룩한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기 있는 크고 삐까번쩍한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시거든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근데 입양이 되셔가지고 제 생각엔 중국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입양이 되어서 여기서 계속 크셨는데요. 이분이 한 22살 때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일구어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한 16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아마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4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때 사역을 시작하셔서 정말 왕성하게 교회를 일구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교회가 되었고 본인도 거기에서의 사역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게 본인의 탤런트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Crazy Love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아마 우리 도서팀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razy Love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고점에 있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의, 그것도 40대 때니까요, 한창 에너지도 충만하고 앞으로 창창한 그때에, 이미 거의 고점을 찍었을 그때에 어느 날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이분이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시면서 마음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좀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아내랑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교회보다 클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당신 본인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목회를 하셔도 본인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모으려고 애쓰신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전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깊이 있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과연 해온 길이 올바른가라고 다시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조금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교육도 해보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도들이 메가처치여서 엄청 많긴 하지만 그 각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독려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하셨을까요? 성공 못하셨을까요? 성공을 못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만들어온 그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는 메가철치를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이미 십수년간 사람들한테 다 주입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디사이플 메이킹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셋업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역행하는 것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처치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분이 워낙 유명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저도 사실 그때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었는데 이를 단행하게 되죠. 그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목양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최근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아직도 자기가 잘하는 건 메가처치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과 함께 씨름하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자기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가 메가처치 모드로 딱 모두 체인지한 다음에 나가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좀 섬김의 길들을 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사실 굉장히 세상에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절대로 큰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하고 계셔도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물밀듯이 몰려들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컨트롤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성장의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심으시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심기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은 단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것을 심기우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많은 이들이 등록을 하고 그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산해내는 것은 갈라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요, 감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건 좋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어주신 축복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애써서 그렇게까지 메가처치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요, 결국 교회고요. 그렇죠?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도 당연히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역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는 이쁨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칭찬받아야죠. 그리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지를 깊이 있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욕구 또한 겉에 보이는 것들로, 그리고 세상의 흐름 때문에 많이 왜곡되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셨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건의 삶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드라이하고 해야 되는 일들, 책무에 매여서 신앙생활들을 종교의식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실제 마음부터 삶 전체까지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이 놀라운 찬양,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요,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언어를 매일매일 보고 들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별로 크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선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합과,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라, 블레셋과 그리고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그냥 부정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배척하고자 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불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당장은.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높았던 벽을 당신의 육체를 던지셔서 허무시고 온전히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5 민족들은요, 모두 가지고 있는 또 비유적인 특성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있었고, 그리고 두로는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통칭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의미하는데 주변이 아니라 아예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상징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는요, 교만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집트는 굉장히 그 나일강 문명으로 오래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해서 고대 세계에서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였기 때문이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보통 얘기할 때는요, 육신의 쾌락을 많이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곳에 보면 육체 정욕이나 쾌락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원수지간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이 원수지간이 오래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들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원수를 의미했습니다. 두로는 욕망과 욕심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굉장히 유명한 무역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욕심으로 그 모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부유해지기를 가득히 꿈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구분 없이 불러 모으셨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셨고, 모든 피부색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셨고, 모든 문화권 속에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의 뿌리는 구약에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바깥을 향해서도 눈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착각했던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을 공고히 하고 위로 막 쌓아 올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하고 택함 받은 민족인지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주고 관심은 고사하고 욕만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먼저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임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집트와도 같고요, 바벨론과도 같고요, 구스와도 같고요, 두로와도 같고요, 블레셋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서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이들이 아무리 욕심이 많고요,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그들이 교만해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산을 통하여 발산되므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해소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물음표들이 답을 얻을 수 있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온 이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당신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전혀 여기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론, 두로, 이집트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 지역에서 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쟤네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유명한 한 분은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국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저희가 적용을 할 때요,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마 적용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 주변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깨닫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나 말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을 그래도 이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나도 사실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안 특이해. 그죠? 제가 직언을 해드리면 특이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특이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범하려고 해도요, 별로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평범해서 뭐가 좋을까요? 그죠? 평범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평범한 것이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과 그리고 역사와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도 똑같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모양이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아물지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고 내 약점들과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분히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기에 확실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모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달라도 사랑해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름도 또한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그 이어지는 인터뷰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요, 우리는 보통 신앙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100% 이렇게나 다르고 모난 나를, 이렇게나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게 얼마 못 가는, 그죠? 항상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잘하는 것도. 그런 연약한 나를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과연 정말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고 있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도 모르게 교묘한 바리새인들이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받았다면 옆에 있는 그가 교회라면요, 동일한 사랑을 그 사람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특이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모났냐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산하게 될 때에 마지막 7절과 같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뛰어놀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내가 감사할 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 시작도 주님이시고 제가 바라보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걸어가는 이 길을 주와 함께 주를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들은 다르십니다. 삶의 스테이지도 다르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요, 없는 것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